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텍사스 주에 있는 달라스 바프티스트 유니버시티에서 예배학 석사 과정을 맡고 있는 잔초의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가인의 제사를 통해서 배우는 예배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기 보면은 백그라운드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리고 그 후에 자녀들을 낳았는데 이 창세기 4장은 자녀들 중 가인과 아벨이 드리는 제사 이야기를 언급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거는 가인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온 거지 이방신에게 드리러 나온 게 아니에요. 오늘날 따지면은 가인도 아벨도 가인과 같은 사람들도 아벨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같은 장소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는 받고 하나는 받지 않으셨고,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예배에 관하여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어떤 예배를 받지 아니하신지 그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인의 삶은 예배자의 삶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따지면 예배 시간이 되어서 아벨이 예배를 드렸고 가인도 예배를 드렸고, 근데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는데 그게 아벨처럼 양을 제물로 드리지 않아서 받지 않으셨을까? 물론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서 1장 11절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벌써 그 제물로 동물을 제물로 바친 것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느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예배를 그럼 건성으로 드려서, 물론 아벨은 첫 열매를 드렸는데 가인은 첫 열매를 드렸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럼 더 깊은 이유가 있지요. 창세기 4장 7절에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보니까 내가 선을 행하면 여기 선을 행하면이 내가 착한 일을 하면이 그런 뜻이 아니고 if you do what is right. 그러니까 옳은 일이죠. 옳은 일이 있고 그러면 그릇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옳은 일을 하면은 옳은 사람이 되는 거고 그릇된 일을 하면 그릇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doing if you do what is right,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인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딱 지적을 합니다. 가인은 분명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 나왔죠. 이방신이 아니고. 근데 가인의 삶은 그 삶 자체가 잘못된 길에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 나왔지만 삶과 예배자의 삶과 분리된 삶이 따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사생활은 요한 1서에 나옵니다. 요한 1서 3장 12절 보니까 가인같이 하지 말라 딱 나옵니다.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영구로 죽였느뇨. 딱 이유가 나옵니다. 왜 아우까지 죽였나?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own actions were evil. 그러니까 액션이 그릇됐으니까 그런 액션, 그런 삶으로 주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를 리젝트 하신 거죠. 그 유다서에서는 이 더 자세하게 가인의 삶을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언급하냐? 가인의 삶과 다른
두 악한 삶을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유다서 11절 보니까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이 악한 사람들이죠.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딱 나옵니다. 가인의 길. 그게 바로 그 actions were evil, 그 악한 행위죠. 가인의 길. 그 다음에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그래서 발람의 어그러진 길이 나옵니다. 그리고 고라의 패역을 쫓아 멸망하였도다. 멸망을 받았도다. 고라의 패역이 나옵니다. 그러면 가인의 길, 발람의 어그러진 길, 이 고라의 패역, 이 세 가지를 비교해 봅니다. 가인의 길은 우리가 벌써 알죠. 그 악한 길. 그럼 발람의 어그러진 길은 뭐냐? 발람의 스토리는 민수기서 22장부터 24장에 나옵니다.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지자는 아니었고 이방신의 선지자였는데, 발락이라는 이 왕이, 모압의 그 왕이 발람 선지자를 들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하게 돈을 줍니다. 근데 저주는 안 나오고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발락 왕이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래서 굉장히 화가 났죠. 근데 거기서 발람 선지자가 그런 말을 합니다. 내게 아이디어가 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로 성적으로 음란한 일을 하게 해서 그렇게 해서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다 했는데, 그게 딱 먹혀 들어갑니다. 그게 딱 먹힌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 성경의 민수기에서 보면은, 민수기에서 첫 번째 거기 인구조사가 나오고, 광야 생활 40년 광야 생활 후에 또 두 번째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루벤 지파부터 쭉 해서 납탈리 지파까지 쭉 나와요. 예를 들어서 루벤 지파는 첫 번째 인구조사 46,500, 두 번째 인구조사 43,430, 그리고 유다 지파는 74,600, 76,500. 그렇게 해서 별로 차이가 안 납니다. 어떤 지파는 조금 줄었고 조금 늘었고 그렇던데, 딱 한 지파가 유별나게 차이가 많이 나요. 그게 바로 시므온 지파인데, 시므온 지파는 첫 번째 인구조사가 59,300에서 두 번째 인구조사 22,200으로 쭉 떨어집니다. 그게 바로 왜 그렇냐? 바로 이 시므온 지파가 이 발람의 어그러진 길에 바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그러나 나는 내게 몇 가지 나무랄 것이 있다. 너희 가운데는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발람은 발락을 시켜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올무를 놓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란한 일을 하게 한 자다. 딱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따지면은 이 발람의 어그러진 길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바로 누구냐? 바로 오늘날 음란한 자들입니다. 음란한 일을 하는 자들. 그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음란 동영상, 포르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 물론 이 세상에 나가면 많겠죠. 그런 자들이. 근데 문제는 크리스찬들 안에서 성적으로 타락한 자들이 너무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중에 그렇게 살다가 주말에 교회 갈 시간이 딱 되니까 교회에 나와서 손들고 예배를 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슬픈 사실은 많은 크리스천들도 여기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라의 패역은 민수기서 16장에 나옵니다. 고라는 완전히 교만에 쓰여서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한 장본인이죠. 하나님께서 영적 리더들에게 대적하는 것을 무척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땅이 갈라지면서 고라와 그 무리들이 거기서 멸망하게 되고, 또 고라를 따르는 250명 무리들이 또 불이 확 나와서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이 모두 가인의 길, 고라의 패역,
그리고 발람에 어그러진 길, 모두 다 하나님을 떠난 삶, 자신을 위한 삶, 자신을 우상화하는 삶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0장 5절부터 12절까지 이 여러 그 구약에 있는 사건들을 언급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자 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그걸 거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자 쭉 나오는데 제가 8절하고 9절만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8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그게 바로 시므온 지파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나옵니다. 9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이것도 출애굽 동안에 일어난 사건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가인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창세기 4장 7절 again 내가 선을 행하면 if you do what is right 그 말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지금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쭉 나오는 게 성경에 나오는 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런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사사기 아까 이사야서 1장 11절 이렇게 읽었는데 13절에 보면 이사야서 1장 13절에 보면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화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께서 너무너무나 마음을 아파하시죠. 악을 행하면서 예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막 다 쓸어버리는 게 아니고 기회를 주십니다. 16절 이사야 1장 16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며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영어로는 stop doing wrong. 그게 바로 기회를 주시는 거죠. 역대하 7장 14절 보면은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게 그게 그 회개하라는 거죠. 거기서 떠나서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고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그러니까 그 땅을 고칠지라. 그걸 갖다가 얻으려면은 뭐 해야 되냐? 악한 길을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가라는 거죠. 이런 따로 분리된 삶은 신학에서도 언급이 됩니다. 그 가인의 따로 분리된 삶, 신학에 보면은 마태복음 15장 7절부터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 중에 입술로만 드리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냥 마음은 멀고 입술로만. 그래서 그 많은 예배들 중에 가인과 같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혹시 나 자신은 가인과 같은 예배를 드리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같은 찬양팀에 있어서 악기를 쳐도 같은 노래를 쳐도 어떤 사람이 예배는 받으시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안 받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삶으로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 worship is a lifestyle. 주일만 드린 것이 아니고 매일 삶이 예배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항상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내 삶 자체가 내 자신이 산 제물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보면은 이 예배자의 삶이 어떤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저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딱 나와 있습니다. 영적 예배가 뭐냐? 내 삶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린다는 거예요. 바로 내 직장, 일터, 사업 이런 것이 다 예배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거기 보면은 The Lord God took the man and put him in the garden of Eden to work it. 그게 이제 다스리며, 근데 그 work이라는 단어가 오리지널 그 원어로 보면은 아바드라는 단어입니다. 그 아바드는 그가 에덴 동산에서 work하는 거죠. 그게 아바드입니다. 근데 출애굽기 8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예배할 수 있게 하라. 그 예배라는 단어가 그것도 아바드입니다. 그래서 Let my people go so that they may worship me.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그 worship이라는 단어가 아바드니까 같은 단어가 그러니까 work도 쓰이고 그리고 worship도 쓰인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work하는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가 되는 거고, 내가 노래 주일날 그것만이 예배가 아닌다는 거죠. 그게 삶 자체가 예배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 거룩한 땅이 그때 템플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그 성막이 아니었었어요. 거룩한 땅, 여기서 말한 거룩한 땅은 거기에 그 사막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니까 그게 거룩한 땅이 되는 거예요. 신약에 보면은 우리 크리스천들은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어딜 가든 간 성령님이 함께 하시죠. 그래서 어딜 가는 간 성령님이 동행하시니까 내가 선 땅이 거룩한 땅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교회 출석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 성수 절대로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내 신앙이 자랍니다. 공동체를 떠나서는 절대로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배자로서 교회에서만 예배가 드리는 게 아니고 예배자로서 어디 가든 예배자가 가는 곳에서 그곳이 성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와 주중 삶을 분리하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저희가 무엇을 마시든지 먹든지 뭐든지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하는 거니까 우리 모든 것을 할 때 하나님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진정한 예배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창세기 8장 20절부터 21절에 보면은 노아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월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월십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냐? 2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향하시고 그 정말 스윗 어로마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예배 너무너무 냄새 좋다. 그렇게 반응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예배를 그렇게 기쁘게 받으신 이유가 무엇인가? 저는 노아의 삶과 연결돼 있다고 봅니다. 왜요? 창세기 6장 9절에 보니까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딱 나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딱 나오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이제 방주에 들어가죠. 방주에 들어서 비가 그치고 나서 나중에 방주에서 나왔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월십을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거 한 행위 때문에 좋다가 아니라 여호와와 동행을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전체 그 자체가 진정한 예배가 되는 거죠. 그런 삶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길 원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 그 뜻이 무엇인가요? 저는 오래전에 그 말을 많이 했습니다. 영어로 Let's give glory to God. 그러면 사람들이 막 박수 치죠. 그리고 한국말로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시다. 그러면 이제 박수 치죠. 근데 영광이라는 뜻을 몰랐습니다. 솔직히. 좀 창피한 일이지만 오래전에는 그 영광의 뜻을 모르고 막 말을 한 것 같아요. 굉장히 아주 라이트하게. 근데 영광이라는 뜻을 알고 나서는 정말 그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아주 그냥 헤프게 막 써왔던 그런 마음이요. 영광이라는 뜻이 그 무게라는 뜻입니다. 무게. 아주 무겁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 그 뜻은 하나님께 무게를 두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 무게를 두다는 그 뜻은 몸과 마음으로 다 어텐션을 준다 이거죠. 정말 일주일 동안 나 자신을 위해서 살고 나 자신의 글로리에 위해서 살고 나 자신의 삶에 무게를 두고 10초 안에 그걸 갖다가 다 청산시키고 하나님께 무게가 되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무게를 두는 예배가 바로 우리 삶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주 주말만이 아닌 매일매일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